아멘. 네, 호산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창대 찬양과 또 우리 악기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실 때는 어떤 질병이 가장 두려운 질병입니까? 이 병만은 꼭 걸리면 안 된다 하는 무서운 질병은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암에 걸리면 안 돼. 그렇죠? 당연히 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치료약이 없는 파킨슨 병이라든지 루게릭 병, 이러한 병에 또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환자 신방을 많이 다니는 어떤 전사님이 하는 얘기는 나는 치매만 안 걸리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신방을 다녀보면은 나는 치매 걸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또 신앙의 고백도 있습니다. 기억을 잃는 것만큼 사실은 가장 끔찍한 고통은 없겠죠. 왜냐하면 자신을 잃는 것이고, 또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볼 때 성경은 많은 영적인 질병 가운데 또 가장 무서운 영혼의 질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영혼의 질병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인데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하는 말씀은 너의 기억을 되짚어보라 하는 것입니다. 언제 너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또 처음에 그 뜨거웠던 행위를 언제 놓쳤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처음 사랑할 때 어떠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은혜와 감동은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밤새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죠,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흐르는지 참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복음을 전하고자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비록 나를 향해 욕을 쏟아부어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감격과 감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무서운 영혼의 질병은 바로 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잊어버린 채 마치 지금이 처음부터 그랬는 듯이 처음 사랑도 없고 처음 행위도 없고 종교화되고 율법화되고 형식화되고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있다, 많은 말들을 합니다. 코로나 전후로 참 많은 것이 변화되었는데 기독 청년들의 이 비율이 2017년만, 즉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21%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코로나가 이후 2022년이 되었을 때는 11%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 이제 믿는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MZ세대 복음화율이 3%라고 합니다. 우리 합동교단이 그래도 교단 중에는 참 큰 교단인데 절반 이상이, 우리 교단의 교회들의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10명 미만이라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주일학교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측하기로는 2030년이 될 때 주일학교 이 상태로 간다면 90%가 사라질 수 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교회가 많아진다라는 그러한 예측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의 능력과 홍해를 가르시는 또 강야의 모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다른 세대가 되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처럼 급속도로 다른 세대가 일어날 것을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을 것 같아요? 아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아셨겠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당부하시고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만 본다면 신명기 6장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즉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든 삶에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에 대해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엄마 아빠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교회 가면은 배울 수 있어.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렇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24절 함께 읽습니다. 후일에 시작. 후일에 하거든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여러분 이게요 참 재밌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 노비 문서 꺼내면서 야 우리 집안은 노예 집안이야, 노비 집안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집트에서 종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땅을 점령해서 성을 쌓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부한 그러한 땅에 사는데요,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처음부터 양반 집안 아니었어, 우리 노예였어, 노비 문서 보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집트에서 종되었었어, 노예로 살았어, 끔찍한 인생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 매출하기를 여기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셔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셨어. 이것을 가르쳐라, 알려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그들이 들어서 그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려주고 또 알려줘야지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예수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만찬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십니다. 19절부터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떡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찢기신,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그죠? 완전히 찢기신 그 몸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성찬식 때 먹는 떡입니다. 우리는 빵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떡이죠. 그리고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곳곳에 다 혈관이 터져서 흘러내리신 피와 그분의 머리에 가시가 박혀서 군인들이 치고 또 어디에 부딪힐 때마다 그 머리에 쏟아지는 피와 그리고 못에 박혀서 손과 발에서 흘러내리는 그 모든 피가 남김없이 다 흘러내리는 그 피를 상징하고 그 피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시는 잔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념하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남네시스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생각나게 하다, 회상하다, 기억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기념하다는 말을 쓰지만 저는 솔직히 기억하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을 뭐하라? 기억하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떡을 먹으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찢기신 주님의 그 몸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잔을 마시면서요, 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식의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평생을 두고 잊지 않는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부끄러운 일, 그것은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만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을 보니까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자기가 어떤 짓을 하며 사는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빛을 비추실 때야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바울은 이러한 자신을 매우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바울의 서신에 늘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뭐하였으므로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늘 자신이 예수님과 그 교회를 박해했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디모데서를 쓸 때는 바울의 거의 노년인데요, 그럴 때에도 여전히 자신이 어떤 자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방자고 또한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하는 이 부끄러운 과거를 계속해서 바울은 잊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가 보통 AD 한 33년경으로 보는데, 근데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7, 8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2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폭행자로 살았던, 쉽게 말하면 전과자로 살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그것을 24년이 지난 그때도 기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도 같은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사도행전 26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님의 빛 가운데 그는 굉장히 자신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또 박해자였는지 참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가 드러났는데 그는 그것을 숨기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였는지를 꺼냅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그리고 그 날을 기억합니다. 어떤 날이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여러분, 나는 어떠했는가? 어떤 분은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의인인 줄 알고, 내가 착한 줄 알고, 내가 선한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더럽기가 거지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그러한 고백과 함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했던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난 날, 여러분 그 날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당신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당신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은혜를, 그 감격을 누렸던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그 만남의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이 성찬식에서는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아직 그날이 되지 못했다면, 그날이 있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이, 이 성찬식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기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또 잊지 않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입교를 받을 때였는데 성찬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입교를 받고 오늘처럼 성찬식에 참석하는데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모태신앙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비로소 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 성찬식에 떡과 잔을 받기에 앞서서 너무나 이 거룩한 떡과 잔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죄인인 내가 감히 받을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저는 그때 정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믿어졌고 그때 정말 은혜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때가 저는 이 더럽고 추한 나를 만나신 그 주님의 이 구원의 날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주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여름 수련회 때에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처럼 뜨겁게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때 방언을 하고, 그리고는 정말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제가 이거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늘로부터 그냥 쏟아 부어지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했을 때, 그때 제가 그 은혜를 받기 전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 제 모든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어서. 다른 친구들이 막 방언하고 은혜를 받는데 저도 은혜를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0분, 40분, 50분, 심지어는 은혜를 다 받은 우리의 선배들이 와서 저를 불쌍히 여겨 제 주위에 둘러싸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방언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참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기 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그 이후에 강사호실 치고 목사 안수를 받지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 같은 자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죄인인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니면은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저는 저를 인정하지 못했는데 주님은 저를 인정하시고 사실 여겨주신 거죠. 여겨주시고 그리고 택하였다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예수님은 언제나 죄와 더러움과 추함 가운데 있는 저이지만,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피와 그 몸을 의지할 때마다 언제나 저를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을 저는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더럽고 추하고 정말 냄새나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몸을 찢어주셨고 또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셨습니까?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오늘 이 성찬의 의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충만한 오늘 이 성찬의 의식이 되어 우리가 늘 기억하여 우리가 늘 주의 은혜 안에 거하고 처음 사랑 안에 거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주위 분들에게 다른 세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